어제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38년 된 이제 병자 치료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 치료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생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급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가슴에 딱 왔던 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건, 또 사람들의 편견이 어떻건, 또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쪼르륵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했어요라고 고자질하건, 정말 슬프고 힘든 그리고 공격적이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면 그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참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오히려 꼼짝 못 하시는, 상황의 거칠음에 꼼짝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참 왔어요. 근데 그 일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음의 냄새에 갇혀 있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그의 말씀과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 그거를 이제 멈출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그렇게 이제 일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듣는 것과 믿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제 본문에서 강조됐던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듣는 것, 믿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의 주인공이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우리에게 묵상되었던, 내내 묵상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묵상한 적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38년 된 병자죠.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이런 접촉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38년 된 병자가 정확하게 믿음의 자리에 잘 들어갔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럴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실어서 살게 되겠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생명 없음의 길, 심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혼자 만들어낸 말이라면 곤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인데,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에, 이거 같이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침에 목이 잠기네요.
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내 혼자서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야 소용없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가 뭐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말에 일단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런 규정이나 규칙과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최대한 자신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따라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믿게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삶이 지금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증인들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데, 그 증인으로서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세히 정리하면 첫째는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적인, 이적적인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고, 그래서 이 네 명의 증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보세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처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줄 때 유대인들이 그 성전의 제사장들을 이제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묻는 이유는 뭐죠? 권위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니까 어떤 권위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지를 확인하고 싶을 만큼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 지금 세우시는 것은 세례 요한 자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런 권위에 비추어서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했어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 암흑의 기간을 뚫고 세례 요한이 한 줄기 빛처럼 이 땅에 왔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들과 소통을 하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잔뜩 가질 만큼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을 했는데, 정작 세례 요한에게 갔더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진리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진리의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시적으로 진리의 빛으로 가는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감당했죠. 무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예를 들잖아요. 표지판 예. 그렇죠. 표지판, 우리 모르는 길 찾아갈 때 표지판을 자꾸 봐야 되잖아요. 표지판에 예수향남교회를 찾아가는데 예수향남교회 이렇게 화살표 써 있는데 예수향남교회라는 표지판 앞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면서 예수께 가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 갔고, 그러나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던 제자들도 있죠. 세례 요한이 미온적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 진짜 갔어요. 그 사람은 갈 길을 간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세례 요한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명백히 하나님의 크신 권위가 드러나는 세례 요한이 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왔던 어떤 것을 고수하고 싶은,
그게 그 마음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그게 지켜져야만 하죠. 그게 어그러지면 참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하늘의 역사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사건들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충실했고 또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하나하나는 전부 다 실제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제시했을 때는 뭐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이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당신은 내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지만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열매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죠. 말씀.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창조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오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살렸고, 그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라져가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그 말씀이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가 38년 동안 죽음에 갇혀있던 한 병자를 말씀이 나가니까 곧 현실이 되게 된 그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엄청난 증거 아닙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씀이 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요. 그래서 이유는 성경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그들이 제대로 알고자 했다면, 정말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정말 알고자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들이 말씀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열망 속에서 말씀을 읽었다면 그들은 그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알았을 거죠.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한계, 자기들의 방식에 묶인 채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예수님께까지 인도받지 못했다는 거죠. 39절 40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이르는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계속 묵상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자기들의 편견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그림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메시아는 이르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정말 절절히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전제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거죠. 전제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강력해요. 우리가 얼마나 선입견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가 전제가 많은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그를 보느냐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시야가 항상 예수의 시야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시야가, 내 시선이 항상 말씀의 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전제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우리 이제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이제 장난을 많이 치고 막 이렇게 뭐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장난으로 너무 사랑하고 예뻐가지고 이제 아주 제가 핍박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늘 이제 핍박을 해. 그러면 그 후배는 자기는 너무 핍박을 받아서 참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 하는 항상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선배님은 저 친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막 예쁘다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핍박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농담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똑같은 상황도 내가 가진 내 전제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죠. 애도 말 잘 듣는 애는 뭐 이렇게 앵겨 붙을 때 이렇게 하지만 넌 맨날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이런 알량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의 전제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 그대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한 증거이건 또 성경 말씀을 통한 증언이건 모든 증언들은 결국 아들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증거죠. 그래서 아까 30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2절에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나의 고유한 권한인 것처럼 내가 자유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그분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고 나와 똑같이 인정하고 있는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뜻대로만 내가 심판하는 것이 너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다. 나는 오직 그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그에게 본 것을 그에게 들은 것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만 따라서만 하는 것이므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의롭다, 틀리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판단하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세상에 직접 드러내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만 전한다 이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전한다는 것이 이제 능사는 아니죠. 이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쫙 읽는다고 설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말씀만 전해야 되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만 전한다고 말씀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말씀만 전한다고 하는 나를 전하는 거가 더 많을 수 있죠. 나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만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중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너희가 진실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서 나온 것인 줄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자신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드러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도록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서 말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내가 말씀을 쓸 뿐이죠. 내가 말씀을 사용할 뿐이죠. 말씀이 지금 나의 언어와 생각과 나의 눈빛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도록 하지는 않는 거죠. 왜? 내 전제 때문에. 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사용할 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전제 틀, 자기 입장, 자기 자존심, 자기 존재감, 자기 공명심, 자기 욕망, 자기 영광 이런 것들로 말씀을 재단하면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43절, 44절 읽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도전이죠. 43절, 44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일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만 영접하리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건 뭐죠? 우리들이 기대하는 정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어떤 욕망, 우리들이 기대하는 어떤 소원에 부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은 정말 기꺼이 영접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 앞에 가서 그렇게 절절 막 손을 내밀고 돈을 갖다 쏟고 막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 욕망에 맞아서거든요. 자기 원하는 욕망에 맞아서. 모든 이단의 중심, 그 근간이 뭐예요? 자기중심적 이기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일단 구원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사실은 책임적 존재론이 거기 없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 그런 경우에 엎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탑하고 딴 데로 가는 거죠.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못 만나는 거죠.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가 항상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과연 다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순전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분명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우리들의 삶의 위대한 기적 같은 전환점들이 과거에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읽고 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뻔히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상한 마음이 나를 움직여요. 내 상한 마음이 나를 움직여요. 상한 자존심이 나를 움직여요. 육체가 야심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리고 있어요. 아무리 고상한 말들을 늘어놓아도 결국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달복달하는 얄팍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에요,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제가 의미를 붙인 건데 41절 42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자, 우리들이 제대로 예수님 앞에서 갈 길을 가려면 어떤 경우에도 항상 포인트가 하나님의 영광, 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기준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야만 돼요. 이거는 진짜 예민한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저희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목회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만 하기로 해가지고 다들 너무 바빠져가지고 8년 동안 매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좀 다른 사역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복음적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두 개를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기로 해서 어제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고민을 이제 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동네에 A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A라는 교회는 부동산이 200억대의 부동산이 있어요. 땅과 이제 교회 건물이, 그 동네가 워낙 비싼 압구정동에 있어가지고 300평인데 건물과 땅값이 200억이야. 자, 근데 이분 교회는 그 근처에 있는데 건물이 없고 그냥 상가에 빌려서 이제 있는데 성도는 여기보다 많아요. 여기는 성도 건물과 재산은 있는데 성도가 별로 거의 없어.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뭐죠? 이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민주화 운동 이런 걸로.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는 있는데 자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목사님 둘이서 이제 교제하다가 우리 합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2, 3년 전부터 계속 하다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합병 얘기가 나왔고 올해 연초에 이제 합병을 전제한 연합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건강한 의미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거의 진행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먼저 8년 먼저 하고 8년 이분이 동생인데 이분이 담임 목사를 하고 은퇴하면 자기는 그동안 부목사 하다가 이분 은퇴하시면 담임 목사 하겠다. 이제 이런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고 성도들 다 원하는 거예요. 당회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모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교회에 이제 옆에 있는 그 소망교회 권사님이 이제 새로 출석을 했는데 최순실 옆 건물주인데 그 건물주가 그걸 내놓겠다고 자기 그 비어 있는데 지하실과 1층을 교회가 쓰도록 이렇게 내놓겠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분은 합치면 위험 부담이 많잖아요. 합치면 위험 부담이 많아요. 근데 혼자 가면 훨씬 더 건물이 그동안 없어서 고생했는데 건물이 이렇게 거저 주어지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 갖고 이제 갑자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부담을 느끼면서 연합이라는 명분 이제 좋지만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왔지만 이리로 갈 건가 아니면 이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길이 틀렸다고 이 일로 가라고 사인하시는 거냐 아니면 일로 가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테스트냐 이게 시험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막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교회 대 개인의 문제냐, 교회 대 교회의 문제냐, 먼저 약속한 거를 먼저 해야지. 뭐 아니면 그 합병이라는 건 말은 좋지만 하고 나면 당신 쫓겨날 거다. 이렇게 하면 막 힘들 거다. 막 여러 가지 막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거였어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시간 넘게 목사님의 의도가 뭐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도 관심이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거예요. 뭐 200억대 재산과 함께 합쳐가지고 하면 좀 더 편할 거고 여기 성도가 함께 늘어나서 뭐 여러 가지 논리 뭐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통합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참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딴 식의 참 아주 의미를 갖다 붙인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전데 나중에 제가 후회를 했지만 막 이렇게 이제 갖다 붙였는데 결국 결론은 어디서 났는가 이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냐? 아니면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냐? 지금 욕심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고백이 사실 내가 건물 욕심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잘 난 거예요. 잘났어요. 이제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그런 거예요. 아주 예민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기준, 내 입장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막 복잡한데 어떤 때는 진짜 아주 묘하게 설득력 있게 막 돌아가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언제든지 스탑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욕심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는 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절절하게 묻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단순해지고 명쾌해지죠. 매우 정직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상황과 욕심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해야 되죠. 45절, 46절, 47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밀어내세요. 가서 들어라. 모세에게 들어라.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미루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드라이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충분합니다. 증거는 너무나 충분해요. 그러나 내 전제 입장 욕심이 문제예요. 내 전제 입장 욕심 때문에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물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오늘 진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